평안하시죠? 저희가 오늘 또 미가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눌 때 미가는 세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약속, 그것을 하셨고 미가는 그것을 예언했죠. 한 가지 더,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인자를 사랑하고 또한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 당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심의 그 도시 가운데서 부한 사람, 빈한 사람, 또 뭔가 권력을 가진 사람과 제사장들이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와 또 예루살렘의 경제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를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길을 돌이키고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예언했던 여러 선지자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 돌이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했을 때, 회개를 촉구했을 때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박해했고, 그러다가 에레미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유대 몇몇 장로들이 그 근거를 찾았을 때 어디서 그 근거를 찾냐면 에레미야서 26장 18절에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하니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에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바로 미가 시대 때 미가가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예언했을 때 그 상황들에서 히스기야 왕이 미가를 박해하지 않고 미가의 말, 미가 한 예언을 듣고 바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 그래서 에레미야조차 우리가 더 이상 박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졌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 것에서 오늘 이 말씀들을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래서 랍사게를 비롯해서 아수르에 18만 5천 명이 몰려왔을 때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예언을 들었을 때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금식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바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병사가 물러가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정말 벽을 향해서 들어누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15년을 연장시키고 하늘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는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확실한 표징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이시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어떠한 상황, 적들이 몰려왔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또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을 무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사실 불합리한 주변의 환경만 보면 우리의 영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불공정한 불합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혹여나마 나와 내 가족,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이 지은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반드시 그 구하는 간구들을 들어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16, 17절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을 잊어버린 채 저주와 악독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 바로 하나님은 화내기를 더디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바로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지시는 그 표현을 하시는 것.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지자지만 그가 죄를 졌죠.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느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을 때 그는 느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갔어요. 그리고 바다에 도망을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그가 바다에 던져질 때 그의 모든 죄가 바다에 잠기는, 그리고 물고기 와서 그를 삼키고 3일 후에 정말로 그 물고기 배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바로 용서를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침몰시키고 그곳에 묻어버리는 것,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그 확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백, 고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무너지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져야 될 그 심판의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반드시 용서하신다라는 것. 저는 전에 호주에 탈북했다가 한국에서 이제 한국 시민권을 받고 이제 아들과 호주로 오신 한 어머니와 아들을 저희 집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적응을 못 하시고 이 호주로 오셨는데 갈 곳이 없으셔서 결국 누구 소개로 저희 집에 와서 머무시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계속 한 집에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오픈됐어요. 서로 이제 알아가는. 근데 아들이 6살 정도 됐는데 오랫동안 어머니가 중국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6살짜리 아이가.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또 같이 살아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뭔가 올바르게 도와주고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 아이에게 굉장히 매섭게 또 강하게 꾸중도 하고 야단도 많이 쳤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어머니 아들이 갑자기 호주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는데 저 안에 자꾸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제 본 마음은 아니지만 이 6살짜리 이 아이에게 강하게 꾸중하고 야단치던 일들, 제 본 마음은 그를 돕고 또 어머니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었죠. 그래서 제 마음을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지 모르게 제 안에 이 아이에게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잘못,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6살짜리 아이에게 가기 전에 누구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동안 너한테 가끔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그래도 그냥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을 하는데 아이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평생에 누구 하나 한 사람도 뭔가 정확하게 훈계하고 꾸중한 사람이 없는데 이 호주에 왔더니 이 산춘벌 되는 이분이 자기를 꾸중하는데 자기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것을 참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아이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그냥 그 기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것인데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 풀어지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들이 쌓이지 않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언젠가 다시 본다 할지라도 제 안에 꺼리낌이 없고 그 아이조차도 저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굳이 꼭 내가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죄, 무엇이든 주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한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때 오늘도 분명히 용서하신다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닷가에 던져서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용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 사연들, 또 부끄러운 것들,
그렇게 내 마음에만 담고 살아갈 때 무겁고 자유가 없고 또 쉴 새 없이 들려오는 정죄의 소리들 앞에 오늘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저 깊은 심해의 바다 가운데 우리의 죄를 던지신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모든 불의 정결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미가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가 이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희 삶에 새로운 일들 또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